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온 우리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한국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옵나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 이따가 말씀 나누고 함께 말씀으로 찬양으로 같이 고백할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이 찬양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쓰고
때처럼 밤의 날처럼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주말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의 그 연약한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그렇게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하옵나니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이제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나의 그 연약함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있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해 주시고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드릴 때처럼 PPT가 준비되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 강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쯤에 있는 전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2장 23절 말씀 다 찾으셨죠?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없어서 확인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각자 위치에서 크게 한 목소리로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친구들과 이번 주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도사님이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조금 피곤해 보이거나 장난치는 친구들이 꼭 물어보는 말이 있는데요. 니네 밤에 몇 시에 잤니? 라고 물어보는데, 강도사님이 그것들을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은 밤에 무언가 다른 걸 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는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친구는 사실 일찍 자지는 않더라고요. 강도사님도 어렸을 때 중학교 우리 친구들 많이 했을 때 게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 잘 알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오케이 알겠다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밤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그럼 도대체 성경은 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2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밤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대명사이죠. 다윗의 아들이며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가 충만했었던 왕이기도 한데요. 지혜가 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무슨 복이냐면요,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온갖 좋은 것과 온갖 즐거운 것, 온갖 향락, 여기서 말하는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이런 모든 즐거움들 다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제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그 깨달은 것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 다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헛되더라라는 거죠.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그 모든 부귀영화, 나의 그 모든 열심, 그 모든 노력, 그것들이 다 헛되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밤에 쉬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대로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헛되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잠깐 설명했었던 것처럼 솔로몬은 세상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강사님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지만 솔로몬은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지혜를 깨달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너 훌륭하다, 너 뭐 원하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모든 것들을 줄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요, 무엇을 위해 구하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실현하고 그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게 치리하기 위하여 주님, 저는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너 훌륭하다,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얻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세상의 모든 성공이 되는데요. 솔로몬은요 지혜를 얻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어떠한 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어떠한 것을 행동하였을 때에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룰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기의 그 모든 열심을 통하여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사실 비웃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노력,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얻어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혜로운 나의 지혜로움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진짜 훌륭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열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깨닫고 보니까 나의 지혜로움을 통하여 이루었었던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피해서 내 지혜로움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이루었었던 그 모든 지혜로움도, 그 모든 열심들도, 그 모든 노력들도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베드로 고백하였었던 것처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산소망을 소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썩어질 소망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본문 말씀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나의 그 모든 열심이 슬픔뿐이고 나의 그 모든 노력이 헛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 고백하였었던 것처럼, 베드로 1장 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히 썩지 않은 산소망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들이 헛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밤에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왜 헛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불야성. 불야성이라는 말은요, 한문을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밤에도 낮과 같이 등불을 켜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밤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밤에도 낮과 같이 밝게 하고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야성이라는 말은 사실 밤문화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게 됩니다. 자, 밤에 공부하고 밤에 돈을 벌고 밤에 그 번 돈을 쓰는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은 자연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밤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아침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밤의 시간까지도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중등부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강도사님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강도사님은 지금도 종종 생각을 합니다. 만약 너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돌아간다면 어떨래? 어떨까?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 돌아가 보고 싶다. 그러다가도 강도사님이 근데 이것 때문에 가기 싫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3입니다. 군대 다시 가도 가겠는데 고3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끔찍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담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강도사님 머리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싫어했는데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3시간 자면은 서울대를 합격하고 4시간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또는 그 모나미 볼펜 하나를 하루에 하나씩 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서울대 들어간다. 뭐 이런 압박을 받다 보니까 강사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솔직히 말을 해서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돼서. 우리 친구들도 조금 있으면 미안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해서 공부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에게는 시험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시험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그것 때문에 밤에도 공부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OECD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의 행복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학생들이 으뜸인데요.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8.7시간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요 7.4시간, 고등학교 때는 평균 6.1시간의 시간을 자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열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열심을 통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나의 앞길을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과연 정말 의미가 있는가? 전도서는요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노력이 헛되다. 그러면 이 노력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가 사람답게 살아지더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소요리문나 1문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어렵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열심 가운데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밤에 열심히 하는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거기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 가운데에 안식이 있다는 거죠. 안식. 조금 어려운 말이죠. 안식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은 쉬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창조 원칙에는 쉬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은요,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빛이 있는 시간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 빛이 없는 시간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낮이 지나고 밤이 지나가서 다시 낮이 왔었을 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가 지났다. 실질적으로 낮과 밤을 나눈 것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루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지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강도사님이 쭉 찾아봤어요. 밤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저녁이란 단어, 안식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쭉 찾아보았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쭉 살펴보니까 성경이 말을 하는 낮이라는 의미와 밤이라는 의미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낮이라는 것은요, 무슨 시간이냐면요, 수고하고 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대부분 낮에 이루어져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녁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일한다 할지라도 밤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원칙이더라고요. 그러면 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밤에는 강도사님이 이제 밤에는 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밤에는 안식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설교 방향이 틀렸나? 하면서 쭉 찾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동 후에 쉬거나 그리고 안식하는 그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식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안주한다라는 말, 쉰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한다.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을 끝나고 그 다음에 밤까지 쭉 이동하다가 거기에서 밤이 되니 유속하더라라는 거죠. 그 모든 쉼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밤에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밤에는 쉰다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라는 거죠. 그것들을 보면서 밤은 안식하는 시간입니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모든 쉼의 시작은 밤이 그 시작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밤에 쉬지는 않아요. 밤에 이제 전쟁이 있거나 불기둥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할 때는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밤이라는 시간을 지켜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밤에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했다는 내용들이 기록해졌다는 거죠. 실제로 그 광야 지역은 밤에 굉장히 춥거든요. 그 추운 지역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유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돌보시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에 밤은 안식하는 시간, 그리고 낮은 일하는 시간,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지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았더니 대부분의 낮은 일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반면 밤은 우리가 유숙하고 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 밤에는 안식, 쉼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강도사님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창조의 원칙에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10계명 4계명에 보면은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에서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한 특정한 시간,
4계명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면요, 거룩하게 쉬면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되는 일을 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것으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복을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강사님 이야기하려고 하는 원칙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에게 안식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쉬는 것이 필요할까요? 사실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쉬시지 않았습니다. 창조 활동을 쉬셨던 거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는가? 아니요, 일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는 순간 이 모든 세계는 무로 돌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과학 시간에 이런 걸 배웠나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일까요? 네, 과학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원소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그럼 이 원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원자 핵이라는 것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이 원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구조물인 이 원자를 반으로 똑 하고 쪼개면은 그 안에가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그 원자를 똑 하고 쪼개보면은요, 원자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전자라는 친구가 회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이에 비어있는 것은 무입니다. 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놓아버리는 순간 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끝냈어 쉬어야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 보고 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굳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쉴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유숙하고 쉬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강사님이 첫 번째 주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유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우리 친구들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실제로 인체 과학적으로도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의 열심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 강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쉴 때는 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쉼으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자라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헛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안식, 즉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제발 좀 쉬세요. 밤에 움직이고 밤에 일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불기둥이 밤에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하나님께 특별히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 밤에 그 적들을 치실 것을 명령하셨을 때 움직였다. 밤에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밤에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거라 라고 응답 주시지 않으면 제발 좀 쉬세요. 푹 쉴 때 공부는 더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과 쉴 수 있는 시간을 구분해 주시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밤에 제발 게임이나 SNS 같은 폰 사용은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 안식일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원칙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불필요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그것들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참된 휴식, 참된 안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밤 문화를 올바르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은요, 놀거나 나의 열심을 발휘하거나 돈을 쓰거나 돈을 벌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아까 강사님과 찬양했었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해 보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어떠한 열심도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를 짓눌러 갈 때에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붙잡고 나아가고 나옵나니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못난 욕심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억눌러가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살아가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옵나니 아버지여,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회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허락하여 주신 그 안식이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아버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의 그 못난 욕심을 나의 못난 자아를 아버지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